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주 만에 보는데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고 좀 반갑습니다. 음. 여러분 기도해 주셔 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행을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어? 어? 제일 듣고 싶은 말 "사랑해."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사 줄래?" 이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갈 때 남편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준다고. 사줄게."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제일 듣고 싶은 말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축복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아마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이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자녀가요 잘난 아들도 있고 못난 딸도 있고 못난 아들도 있고 잘난 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을 텐데 또 걔중에 좀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난 아들이나 자식이라고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또 성공한 자식이나 또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자식이나 부모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다 사랑하고 다 잘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잘하건 나에게 못하건 그걸 떠나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축복해 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는요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면 똑같이 다 축복하는 게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또 어떤 아들 축복하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렇게 큰 축복을 할까요? 여러분 이 젊은 시절에 이 야곱에겐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해 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버렸어요.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큰 축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야곱은 요셉에게 큰 축복을 할까? 지금 요셉은요 지금 야곱은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 요셉 때문에 노년의 가뭄 속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그 고마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큰 축복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크게 축복할 거예요.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요셉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른 형제들이 받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됐을까? 오늘 그 요셉의 축복의 비결, 요셉이 받은 축복의 비결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엄마는 라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라헬은 자녀가 없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오죽했으면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줘서 그 사이에서 얻은 아들 가지고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열한 열 아들을 낳았고 딸도 하나 얻었어요. 그렇게 야곱에게는 11명의 자식이 생겼는데 전부 다 라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11명의 자식이 생겼을 때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임신케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참 고생했는데 마음 많이 아팠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라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마음 아팠는데 임신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뻤을 겁니다. 참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게 라헬의 마음이에요. 10달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헬이요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이름을 짓겠습니까? 저 같으면 야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기쁨이, 감사, 사랑 뭐 이런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으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요셉이라고 줘요. 그 요셉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0장 24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요셉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 나에게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이란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아들을 얻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줘야 될 텐데 라헬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힘들게 얻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보다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렇게 해서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덧 아버지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에 갈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아들 다 불러서 아들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합니다. 이제 그의 11번째 아들 라헬과 자기 사이에서 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축복해요. 자, 요셉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축복인데 요셉은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눠서 축복합니다. 하나는 과거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과거의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요.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샘 곁에 나무,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에 물은 굉장히 귀하죠. 물이 없는 지역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해요. 삐쩍 마릅니다. 그런데 물 옆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고 가지가 무성하고 잎사귀가 푸르죠. 그 가지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옆에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물 옆에 샘 옆에 심은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은 모습을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지가 담을 넘었다. 제한된 공간과 역경을 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가나안 조그만 마을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가나안의 담을 넘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된 그 지경이 넓어졌고요. 그 넓은 지경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노예와 죄수였는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신분과 또 환경을 다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요셉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그 물가 심은 나무처럼 잘 자란 그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지역의 한계, 신분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재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요. 요셉이 젊었을 때는 요셉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활을 쐈습니다. 누가 활을 쐈어요? 어렸을 때는 형들이 그에게 활을 쐈습니다. 또 커서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에게 활을 쐈습니다.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활을 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활을 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활 맞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활을 받아 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 활을 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다시 던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숱한 고생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숱한 고생을 다 이겨내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봤더니 요셉의 축복은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지만 그 공격을 다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요셉이 받았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요셉이 받을 축복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축복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래요. 앞으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위로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래로는 샘이 충만한 복, 땅의 축복. 샘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물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같이 받는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의 자녀들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젖먹이는 아이, 태의 문이 닫히지 않는다. 계속해서 요셉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복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이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정수리, 가장 우뚝되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의 후손들이 될 거라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가 가장 뛰어나게 될 거라라는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자손의 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으뜸이 되는 놀라운 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셉의 축복은 4절이나 됩니다. 4절. 하나, 둘, 셋, 넷. 다른 아들들은요. 축복은 1절 내지는 2절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4절이나 성경이 할애하면서까지 이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복을 받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참 가시밭길 인생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둘째 사랑받던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또 거기서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모함을 해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노예로 팔려 옥에 갇혀.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힘든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말년에 참 축복된 인생, 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래요. 그 이유가 뭘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요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노예로 삼는데 그때부터 자기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다 형통해. 왜 이렇게 형통한가 봤더니 요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을 유심히 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노예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될까 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요셉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성경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요. 자기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 고백합니다. 항상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환경 속에서나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내가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요, 축복은 누가 받느냐?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다 축복받기 원하지 않나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다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뭐냐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또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냥 쳐다보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겁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 그와 동행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요, 축복받은 사람들과 저주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이야기하는 요셉, 또 다윗, 솔로몬, 또 신약의 바울, 모든 성경 속에 나온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고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형통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해요. 그때 그 젊은 요셉이 이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형통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축복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의 모든 형제들 중에 네가 가장 으뜸이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실현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12지파가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각 아들마다 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루벤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각 아들마다 다 지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요셉 지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다 지파가 됐는데 요셉은 없어요. 가장 뛰어난 아들이 요셉인데 왜 요셉의 지파가 없을까요? 사실은 요셉의 지파가 없는 게 아니라 요셉은
두 지파가 됩니다.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룹니다. 야곱의 아들은 한 사람이 한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만 두 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받아요.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늘 예수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요셉의 후손들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요셉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요셉과 같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요셉이 받은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이 땅에 살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가 가득한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주님이 가득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요. 미국에 어디 있었냐면요. 제가 어거스타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 조지아예요. 여러분 뉴스 보신 적 있죠? 최근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이 거기를 딱 지나갔어요. 제가 있는 그곳에 딱 그걸 지나갔는데요. 이 어거스타에는 가장 그 태풍이 없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면서요 전기가 끊겼어요. 전기가 끊기니까 제너레이터가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호텔이고 뭐 다 없어요. 전기 나가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깜깜하고요. 전화기 이제 배터리 충전을 못 하니까 전화가 끊어지고 외부와 통신이 끊어지고 이게 이제 자동차 기름도 못 내요. 그 주유소에서 전기가 돌아가야 펌프가 되는데 차도 못 다녀. 야, 그런 것도 저 처음 경험했어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호텔에서 완전히 갇혀 있는 건데 깜깜한 호텔에서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자꾸 설교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컴퓨터 이제 전기가 나가서 컴퓨터 쓸 수 없으니까 머릿속을 계속 설교,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을 가장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떠오르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납니다. 누구의 책이었냐면 자서전인데요.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든 창업자예요. 여러분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얗게 배가 뚱뚱하고 이게 지팡이 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샌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요. 참 힘들게 자라요. 또 결혼 일찍 했는데 아내가 죽어 가지고 아내 없이 아이를 기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고생을 했지만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늘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예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 나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나의 집이래요. "교회는 나의 집이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교회를 가요. 교회가 자기 집이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가잖아요.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늘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요. 가서 기도해요. 찬양하고 예배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괴로워요. 좀 복을 주세요. 또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세요.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몇 살까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 65 세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65 세라면 거의 인생의 후반기 아닙니까? 별로 소망도 또 나아질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그는요 65 세가 됐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에 늘 힘든 일을 당하면 또 늘 교회 가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외쳐요. 그리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65 세가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 켄터키 작은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닭을 튀겨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닭이 맛있게 튀겨질까? 그 양념에 대한 생각이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11가지 그 비법을 그 재료를 가지고 닭을 튀겨 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팔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되는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렇게 박스에 튀겨 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팔던 그 사람이 이제 가게를 차리는데 그 가게 켄터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한 그 가게가 마치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세계로 퍼집니다. 그는요 경제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경제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가요 선교 사역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그가 1980년도 90의 세상을 떠났는데 그 90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이 샌더슨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요셉과 같아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그 어려움을 겪었듯이 샌더슨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처럼 실망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외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수없이 그런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17년 후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17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17년 동안 늘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을 품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와 동행하고 그를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샌더슨도 마찬가지죠. 65세까지 늘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그를 너무나 귀하게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보게 되면 인생은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힘든 그 순간에 고기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좀 멀리 서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아플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망할 때도 있고요. 복음이 임할 때도 있고요. 축복이 임할 때도 있어요.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언제 임하느냐? 언제 하나님의 때냐? 그거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뭐냐?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처럼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 되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늘의 위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셉은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세우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